여리고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만만하게 아이성과의 전쟁을 준비하게 됩니다. 왜 자신만만하게 준비했는가 하면 여리고 성보다 아이성은 규모가 작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여리고 성과의 전쟁에서도 이겼는데 이까지 아이성과의 전쟁에서 충분히 이길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런 생각을 가졌겠는가 생각을 해보면 정탐꾼들의 보고가 그렇습니다. 우리 백성들이 수고스럽지 않게 2-3천 명만 올라가도 충분합니다 라고 하는 보고를 하게 되고, 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기에 동조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이성과의 전쟁의 결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한 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쉽게 이길 수 있으리라 생각했는데 그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여호수아가 자기들이 왜 이 전쟁에서 졌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하게 굴어서 졌다라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 11절에 보면 아간 개인의 범죄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범죄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이스라엘의 이 범죄는 온전히 바친 것을 도둑질하고 속이고 숨겼다라는 것, 그 위에 나와 맺은 언약을 깨뜨렸다 하는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신랄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이 어떤 의미이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에 관한 중요한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가 다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7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수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살할 것이니라.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처음 언약을 기억하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가라 명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또 그의 자녀와 후손의 생애를 복되게 하셔서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어 삼게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의 생애에 개입하셔서 그들의 모든 생애에 관여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들을 돌보십니다. 한 번도 그들의 생애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좋은 자리에 있든지 또 어려운 자리에 있든지 부족한 자리에 있든지 고난의 자리에 있든지 그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여실히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와서 이 언약을 갱신하십니다. 그리고 한 문장으로 표현할 때 그 언약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리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의 생애에서 그러하셨듯이 이스라엘의 모든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이 관여하십니다.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일어나는 여러 정황과 사건 속에서 하나님으로서 약속 주신 일들을 다 이루어내시기 위한 열심을 이 하나님이 행해 가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잘 되지 않는 사건이나 상황들이 너무나 눈에 많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때마다 마음에 불안이 드러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무엇인가?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키고 계시는가에 대한 의심들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창조주이시고 만유의 주 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들보다 강한 가나안 족속을 이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붙여 치게 하시고 그들을 쫓아내십니다. 그리고 주신 말씀대로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삶과 생애 가운데에서 역사하시고 또 그 역사하신 하나님이 이루어내신 일들을 면밀히 돌아보면서 과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보게 하십니다. 그러나 이런 내용들은 결과를 봐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내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하시는 내용들을 보면 충분히 끌어낼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일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그 일에 부족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어야 하고 그리고 이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되어서 하나님이 언약 백성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듯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원동력으로 삼아야 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에 대하여 갖는 믿음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믿음이 필요하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필요한데 이 믿음과 확신 갖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걸리고 또 머리에 걸리는 것들이 많기 때문이죠. 눈에 걸리는 것들이 뭡니까? 다 눈에 보이는 것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거대한 제국 바로의 그 통치, 그 무서운 혹독한 통치가 자신들을 억누르고 있었습니다. 해방되어 나왔지만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자신들을 멸절시키려고 애국 군사가 뒤쫓아오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실패했습니다. 광야로 쫓겨 들어왔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마실 것이 없습니다. 생명 보존받기가 대단히 힘듭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너무나 강대하고 강성합니다. 자신들의 처지와 비교해 볼 때 과연 우리가 이 광야에서 생명이 보존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이 가나안 땅을 얻을 수 있겠는가? 이러한 눈으로 본 것들이 생각으로 이어져서 어떤 내용들을 갖게 됩니까? 불가능해 라고 하는 것이죠. 가질 수 없어. 전쟁을 해도 뻔히 질 텐데, 우리가 질 텐데 어떻게 가나안 땅을 우리의 기업으로 얻을 수 있단 말인가? 약속은 그냥 허무한 것이 되어버렸고 우리는 이대로 끝나고 만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앞에 순종으로 나와야 할 그들이 자신들을 불순종의 자리로 내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현상과 또 그 상황과 조건들에 매여서 하나님이라도 어떻게 못해라고 하는 이 악의에 찬 불순종을 미워하십니다. 너희가 나와 언약을 맺은 백성이라고 한다면 내가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 내가 이 일을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단 하나의 사실만을 붙들고 내 앞에 믿음으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 보고 하라는 것 아니다. 내가 한다. 내가 한다는 것을 믿어라. 그 믿어야 내가 이루어낸 결과, 결실들을, 약속한 것들을 너희에게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이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어내실 섭리, 그 일들을 충분히 이루실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의 책임을 다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몫인 것입니다. 눈에 걸리고 머리에 걸린 것들만 보면 절망과 낙심밖에 없습니다. 다 틀렸다는 것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절망하는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기한 것들을 이루어내시기 위하여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 안에서 한계를 두지만, 벗어날 수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과 권능이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철저하게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된 그 책임을 무겁게 요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신명기 7장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 말씀이 재미있습니다. 어디에 주체가 있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가 인도하시고 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가? 바로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이들을 성경이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면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족속도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그 수가 적고 힘이 약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과 전쟁을 하면 이길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을 누가 쫓아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해서 그런가? 강하지 않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손에 주어, 너희의 손에 주어 치게 하심으로 인하여 쫓아내게 하신다는 거죠. 결국 이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를 누가 제일 잘 알까요? 본인들이 제일 잘합니다. 우리 수가 적어, 우리가 약해,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결론들은 자기들이 뻔히 내는 결론입니다. 그러나 그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들어 하나님이 사용하여서 그들이 포기하고 그들이 아니라고 한 일들을 이루어내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때에 그 하나님 붙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자리로 끌어내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듬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일들이 바로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시는 일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부터 이제 여호수아서 마지막 넘어서까지 가나안 정복 전쟁을 다 마치는 이때까지를 일직선에 놓고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면 시작은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오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대로 가나안 땅의 모든 곳을 다 정복하게 됩니다. 다 이루어냈습니다. 그러나 이 중간은 어떻습니까? 그냥 순조롭게 쫙 와서
가나안 정복을 이루어냈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좌절과 실패들이 이 안에 있었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다 내려놓고 포기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광야 40년의 세월이 이 가운데 끼어 있고요. 우리는 할 수 없다. 우리는 다 끝났다. 이 고난과 이 시련과 이 환난 가운데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그 절망들이 이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출발과 끝의 이 과정을 보면 어디를 향해 나아갑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성취하는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데 그 흘러가는 시간들이 아무 의미 없이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자리로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겪고 있는 고난이나 고통스러운 일들이 아무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보게 하는 내용으로 쓰임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결론까지 가봐야 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여정을 어떻게 지나가게 하시는가, 여기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시는가 라고 하는 사실들을 확인하게 되면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이 결과를 우리에게 분명히 주신다까지의 믿음 있는 확신을 할 수 있도록 만드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고 또 친히 이끌어 가시는 내용들이 됩니다. 말씀에서 보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수요가 많아서 나름의 택함 받을 만한 이유, 조건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외에는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그 큰 의미를 이 안에 담고 있습니까? 사람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변할 수 있고 또 중단되기도 하고 완전치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택했다라고 하는 이 말에는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내가 너희를 외면하지 않는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끌고 갈지를 완전하게 책임지는 말이 내가 사랑해서 너희를 택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부르셔서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런 큰 그림을 가지고 이끌어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들은 성경에서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의 생애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주권 또 하나님의 섭리, 이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사도 바울 우리가 참 잘 알고 있습니다. 신약의 시대에 이 사람처럼 위대한 사람이 있을까? 정말 이 바울보다 더 크게 쓰임받은 사람이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늘 해보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습니다. 그 비장미가 있습니다. 우린 그런 거에 또 존경하는 마음도 갖고, 또 그는 여러 고난과 환난을 꿋꿋하게 이겨냅니다. 그래서 참 그 불굴의 의지가 있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눈여겨보게 되는 것은 사도 바울 그가 개인의 권능과 능력과 실력과 힘으로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듯이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않고 담대하게 자기 할 일 다 했다라고 하는 것, 물론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했지만 그의 실제 삶 안에서 느껴지는 것들은
그는 두려워했습니다. 무서워했습니다. 잘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어려워했습니다. 지금 읽었던 사도행전 18장 말씀을 보면 그 고린도에 내려온 바울의 지금 상태, 처지가 어떤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있습니다. 벌벌 떨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가 개인의 능력과 힘으로 했다라고 한다면 어떤 의지를 발휘하여서 그 어려운 자리에서 일어나서 무언가 했을 것입니다. 그가 한 것 아니거든요. 두려워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의 생애와 그 사역을 계획하신 주께서 나타나서 주신 말씀이 두려워하고 있는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침묵하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바울에게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거기에서 이 바울이 힘을 얻어서 주께서 준비하시고 그리고 주께서 이루어내실 일들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셔서 다시금 일어나게 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을 전하게 되고 1년 6개월 고린도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합니다. 사도 바울의 생애를 아까처럼 그 이스라엘 백성들 본 것처럼 이렇게 일직선에 놓고 그림을 그려보면 출발을 우리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사도로 부름받아 책임받는 사울의 모습을 그려보죠. 그때 주께서 아나니아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나를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지를 내가 알렸다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로 부름받으면서 자기의 사역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사역을 계획하신 분이 누구인지, 그리고 이 사역을 누구에게 의지하여 나아가야 하는지를 보게 됩니다. 자기가 하는 것 아닙니다. 주께서 계획하시고 수립해 놓으셨고 그리고 이끌어 가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바울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그에게 두려움을 줄 만한, 의심을 줄 만한 사건들이 줄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고난의 자리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이루실 일들을 위해 역사하신다는 증거를 보는 현장이 됩니다. 여리고성과의 전쟁이나 아이성과의 전쟁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전해야 합니다. 자기들은 주둔지에서 쉬고 있고 하나님이 혼자 나가서 전쟁하고는 야 이겼으니까 여기 전리품 너네 가져가 이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기적으로 일하시던 싸우게 하시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전쟁에 나가야 합니다. 칼과 창과 방패를 준비해야 하고 전의도 불태워야 하고 작전이 있으면 그 작전대로 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뭘 알아야 되죠? 내가 너희에게 승리케 하였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전쟁에 나가야 하는 겁니다. 내가 싸우러 나간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전쟁의 자리에 내가 부름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목적된 영광의 이 여정에 우리가 부름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시죠. 담대하게 이 길을 가라고 말씀을 하시죠. 출애굽기나 신명기나 여호수아가 늘 주고 있는 말씀이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지 않냐 확인시켜줍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하루하루를 살아나가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홀로 가지 않습니다. 우리 힘으로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결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풀어내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 외엔 답이 없으니 하나님 붙들고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 외에는 다른 고백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할 고백인 것을 알아 깨닫는 대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우리의 삶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 스스로가 증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